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날을 누리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49장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임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루벤은 야곱의 가정의 장자였습니다. 이 장자라는 주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 언약의 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자로서 지위를 받기에 르우벤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로서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죠? 르벤이 성모인 빌하와 통관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규범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죄입니다. 이런 악한 죄를 르벤은 왜 범하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성품과 기질을 뜻합니다. 사단은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성품과 기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라반의 집을 떠나 세겜성에 머물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가 결혼할 것이라고 속이고 할례로 인해 고통하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으로 세겜성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마음에 일어난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와 혈기를 통해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함으로 세겜성의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독한 생각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친 말과 욕을 동일한 살인으로 규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려서 생각과 말, 온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의 지위,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진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위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개성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더 중요한 내용은 유다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에 관해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계승자, 장자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가정에 부끄러운 죄상을 소개합니다. 특히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자녀를 갖게 되는 부끄러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만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 사건을 소개하며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하고 정결한 좋은 가문이 아닌 유다와 같은 죄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언을 했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니다. 혹이라도 분노로서 하나님 우리가 했던 말을 통해 상처 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정결한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차별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